오늘은 민수기 21장 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4절로 9절까지 시작. 네, 오늘 말씀 제목이 고개를 들지 않아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좀 황당한 그런 내용이죠. 고개만 들었으면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 고개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빠진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그 출애굽 연도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1000 BC 기원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한 그 연도가 기원전 1446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로부터 몇 년이 좀 지나서 약 기원전 1230년경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러면 이 본문을 얼마나 잘 소화하면서 읽었는지 한번 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무엇을 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어떤 불평을 했겠습니까?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예, 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내린 벌을 받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 불뱀이 사라지도록 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불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서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죽지 않고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기상천외한 그런 그 치료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이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처방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분명한 처방에 대해서 고개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그런 그 형벌에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는데 이 아주 이 간단한 아주 쉬운 그런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쳐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갔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인가 라고 하면서 이 영원한 멸망에 빠져서 그때는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고 했는데 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가 하니까 아니 왜 그 간단한 일을 내가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 후회 때문에 이 자기한테 대해서 일을 갈고 슬피 운다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매달아 놓았다.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나을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대로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린 사람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이 왜 낫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즉 이 하나님의 변치 않은 그 약속 때문에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뱀에게 물린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발백중 죽었겠죠.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처방에 대해서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었는데 왜 그 구리뱀을 쳐다보지 못하고 멸망으로 갔을까? 또 동일하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삶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을 왜 얻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장소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1절부터 보면 21장 1절 보면 이 아랏이라는 그 장소를 정복하고 이 모압을 지나서 여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산에서 이제 시작해서 이 에돔 땅을 둘러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르산이라는 게 지금 정확하게 100% 어느 산이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이러한 지명들이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호르산이 어디를 지칭하는가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은 아무튼 여기 지도에 표시하는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 접경지에 있는 그 산이 이 호르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둘러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돔 광야인데 에돔 광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참 낭만이 있고 낭만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 에돔이라는 게 이제 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에서의 다른 별명이 이제 에돔인 것처럼 이 붉은 흙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 광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기껏해야 이렇게 풀들이 좀 자라다가 말라버리고 그리고 이 돌멩이와 식물이 자라지 않은 이러한 그 사막을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전에 개역 성경에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루도 굶지 않도록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만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음식에 이제 질려서 이 박한 이 만나 이것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로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지 않았거든요. 기껏해야 고기 몇 점에 국물만 그냥 잔뜩 부어서 국물로 배를 채웠으면 채웠지 고기를 배로 채웠던 적도 없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이 하나님과 이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는 이제 하늘에서 내렸던 이 가시와 같은 그런 이제 탄수화물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단백질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광야에서 어떻게 단백질을 먹일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그런 방법으로 단백질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13절, 출애굽기 16장 13절 35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하늘 양식인 이 만나와 또 단백질이 포함된 이 메추라기를 이렇게 공급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불평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 꿀 섞은 과자와 같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그 약간 이제 변했어요. 똑같은 만나지만은 그거 기름 섞은 과자. 이 꿀맛이 이제 매번 이제 단맛을 느끼다가 보니까 이제 그 단맛도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기름 섞은 과자 이렇게 했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뭐 금수저, 흙수저 이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가 뭔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 금수저가 자산 2억도 아니네요. 20억 또는 가구 연수입이 2억 원 되는 이 가정이 금수저래요. 아마 제가 대충 봐도 우리 교회는 금수저는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혹시 안 밝히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은수저는 이제 요거 절반, 자산이 10억. 그 다음에 동수저는 자산 5억. 그 다음에 흙수저는 자산 5천만 원 미만 또는 가구 연수입이 2천만 원 미만. 저희들 생각해 보니까 동수저도 자산 5억, 아파트가 5억 안 되기 때문에 동수저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이라기보다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그 무렵에는 이제 대부분 다 집에서 그 녹그릇을 이제 사용했죠. 녹그릇은 이제 지금 요즘은 또 이제 고급 음식점에 가니까 녹그릇을 또 쓰더라고요. 근데 옛날 녹그릇은 좀 쓰다가 보면 이게 그 색깔이 이렇게 거무튀튀해져 갖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이제 그걸 씻어야 되죠. 주로 이제 그나마 좀 그 부잣집들은 광택을 내는 그 광택제를 사용하는데 저희 집은 이제 연탄재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하면은 며칠간 이렇게 윤이 나다가 또 금방 이제 시커매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이제 흙수저 여기 기준에 의하면 흙수저인데 집에 그 수저를 보니까 한일 스테인리스 수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 흙수저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교회도 스테인리스 사용하고 또 집에 대부분 이제
그 스테인리스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집에 그 선물 받은 은수저가 있는데 그걸 관리를 못하니까 뭐 이렇게 저기 검어져 갖고 그냥 이제 처박아 두고 있습니다. 누가 원하시면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뭐 이렇게 그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국민 소득이 1인당 국민 소득이 36,600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누가 이렇게 받는지는 계산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한 30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 북한은 우리가 이제 36,600달러인데 북한은 1,214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몇 분의 1입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뭐 아프가니스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 거기 아프가니스탄하고 뭐 남수단 이런 데인데, 거기 어린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걸을 수 있게 되면 뭘 하는가 하니까 쓰레기장 가서 먹을 거 뒤지고, 그 다음에 수십 킬로를 그 물지개를 이렇게 지고 가서 이 물을 길러와야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지난번에 그 브라질의 김성준 형제님은 그 나체 쪽에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거기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때 맨 땅에서 낳는다 그러죠. 그들이야말로 흙수저인데도 뭐 그렇게 이 불행을 느끼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새끼만 먹는 것만 해도 엄청 감사한 일인데, 이제 그 금수저들을 생각하면 이제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때문에 그 마음에 좀 그런 비교 의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삼시세끼만 잘 먹어도 감사한 일인데 남이 보니까 금수저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욕심들이 죄를 낳게 되고, 또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기껏해야 그 고기 국물로만 물로 배를 채웠을 텐데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78편 15절로 2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기적적으로 마실 물과 또 먹을 음식,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이 단백질도 이렇게 공급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범죄하면서 이 지존자를 배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존자라는 뜻이 요즘 학생들이 지존자라는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지존자라는 말은 이제 지가 지극할 지자죠. 지극히 존귀하신 분. 지극히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뭐 농구를 좀 잘하면은 지존자, 지존이다, 지존. 뭐 또 게임을 잘하면은 뭐 무슨 스타크래프트 발음도 안 되네. 스타크래프트의 지존.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죠. 우리가 우리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런 성함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 여호와라는 그것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여호와라는 그것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경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뭐가 잘못됐을 때도 오 마이 갓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영어 가운데도 예수님, 그러니까 지저스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게 욕의 하나도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자 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은 자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펜으로 이렇게 다 그렸다고 그래요. 아마 이 그림 인터넷에 어디 찾아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린 분의 손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그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펜으로 이렇게 다 그렸는데 참 그 표정이라든가 그 성경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아주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자 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셔서 죽은 자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어린이들 위해서 준비한 거고요. 이 불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게 되니까 모세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불평했던 것을 이제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제발 이 불뱀에 물린 것에 대해서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넓으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기가 막힌 기상천외한 이러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러한 처방에 대해서 모세는 군말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민수기 2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물린 자들이 이제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렇게 하면 그것을 물린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그 불뱀을 만들었을 때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방법에 대해서 이 고개를 들지 않아 멸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고개를 쳐박고 아니 지금 그 독뱀의 그 독이 온몸에 퍼졌는데 무슨 백신을 주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뱀을 쳐다보라는 이 놋뱀을 쳐다보라는 그게 말이나 되느냐. 나는 안 볼 거야 하고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그런 이유를 대고 있죠. 기독교인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것은 이 공기가 나쁘니까 나는 숨을 안 쉴 거야.
또 물이 더러우니까 나는 물도 안 마실 거야. 라고 이유를 대지만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처럼 지금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이 독뱀을 해소할 이 백신을 개발해야지. 질병관리본부장을 뭐 하는 거야? 하고 고해를 쳐받고 이 정부에 대해서 욕하는, 그러면서 이 고개는 절대로 들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 사람의 지혜로운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그런 생각인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런 이 처방을 주셨는데, 이 사람의 이 생각, 이 뱀에게 물렸으면 이 백신을 맞아야 되지 하는 그런 이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그런 생각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만은 필경은 이 사망의 길임을 분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제 이 신명기 8장 9절에 보면은 너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이 산에서는 동물 캘 것이라. 그 지역에 이제 그 구리가 많이 났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 보면은 이런 그 지역에 이 뱀을 구리로 만든 이 뱀 그 유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뱀에게 물려서 이제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이 구리로 이 뱀을 만들어서 쳐다본 그것을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구리뱀에 뭐 무슨 특별한 그런 이제 효력이 있는 줄 생각하고 이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이제 지녔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작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이제 느보산 정상에 이렇게 구리로 만든 뱀 조형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뱀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이 뱀이 무슨 특별한 그 효력이 있는 줄 생각하고 이 구리뱀에 이제 숭배했던 것을 보게 되죠. 분향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그것을 부셨다고 그럽니다. 부수면서 그것을 느후수단, 이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그냥 놋조각, 그냥 그 놋으로 만든 뱀은 그냥 놋조각일 뿐이야 라고 하고 그것을 숭배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현대 기독교들은 이제 십자가를 숭배하는 그런 풍조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십자가 자체는 그냥 이 나무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십자가를 숭배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는 그냥 교회의 상징일 뿐이고 그 십자가를 숭배하지는 않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2년 전에 제가 여기 느보산 바로 옆인데 느보산에 가서 조그만 언덕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로 이렇게 쭉 여기로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언덕에 올라가면은 그 사해 건너편 가나안 땅이 이렇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비포장 도로인데 이 차를 이제 렌트해서 올라가다가 이제 욕심이 과해서 여기 이제 처박혔습니다. 처박혔는데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해가 거의 질 무렵이고 또 요 반대편은 이제 밑으로 골짜기로 한 30m 내리 골짜기인데 난가도 없거든요. 그래서 뒤로 잘못 가다가 이제 뒤로 빠지기도 한데 이제 고민하던 차에 여기 이제 스즈키죠. 스즈키 트럭이 이제 요르단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마침 이 트럭 안에
체인이 있더라고요. 그 체인을 이 차에 걸어갖고 그 아주 구사일생으로 나와서 잘못하면 여기에서 밤샐 뻔도 했는데 아주 구해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천사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 돈을 얼마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아예 안 받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애들이 있어서 애들한테 조금 이제 주었습니다. 이러한 그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의학기관이 그 기관의 상징이 이렇게 뱀의 그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이 모세의 노뱀의 그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그 상징물을 만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이 모세의 그 노뱀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죠.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했던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사건과 같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집니다. 여기 보지 마시고 이쪽에 보죠. 왼쪽에 휘장.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을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는 영생하면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 이 속자가 이 속죄할 속자죠. 그리고 양은 이 양민.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제 이 값을 치르고 그 죄에서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사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속량이란 말은 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아까 이 제목이 뭐였죠? 고개를 들지 않아서 멸망받은 사람들. 참 얼마나 이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노뱀을 쳐다보라 라고 하는 그 처방보다도 그 처방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이 가장 이 효과가 좋은 이 백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이 사람의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사람들에게 쳐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범위, 가장 넓은 범위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도, 측량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이처럼, 그 다음에 시제, 과거죠. 우리가 이 죄인일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 이 지존자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지존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은 이 가장 헌신적인 그런 행위이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 그 목적은 가장 큰 변화,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혜택, 가장 큰 이 혜택, 측량할 수 없는 혜택,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시장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참 얼마나 위대한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노뱀을 쳐다보았는데도 죽었던 사람이 있었겠는가?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를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하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하셨고 또 맹세로 보증하셨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큰 안위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신지 모르시나요? 찰스 스펄전, 프린스 오브 프리처스,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 분입니다. 이 본명은 이제 찰스 헤돈 스펄전인데, 이 스펄전은 이 블랙우드라는 사람이 평가하기를 사도 시대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유능한 이 설교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5살에 이제 회심하고 영국의 이 그 큰 교회에 이 목사로 초빙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니까 2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의 어머니는 이 스펄전이 낳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스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나의 아들 스펄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그렇게 수시로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스펄전이 이제 어떻게 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니까 이제 15세가 되었을 이제 1950년 1월 6일에 그때 이제 열병이 이제 학생이었죠. 열병이 이제 많이 발생해서 이제 학교가 이제 휴교령이 내리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스펄전이 이제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이제 원래 자기 교회를 못 가고 그 중간에 있는 이제 다른 작은 교회를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에도 그 작은 가보니까 한 10명 내외의 이 작은 교회였는데 마침 그날에 이 설교를 하려고 했던 그 목사님도 이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참석을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명이 이렇게 참석했으니까 이제 그분들의 말대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회중 가운데서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옷도 이렇게 남루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발음도 정확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분이 나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본문 구절이 어딘가 하니까 이제 이사야서 45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이 너무나 유명한 이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게 개정 성경이었는데 옛날이 아니죠. 그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에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이 우러를 앙자에다가 바랄 망자죠. 우러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게 이제 전에 개혁 성경인데 왜 이렇게 조금 바뀌었는가 하니까 원래 이게 앙망하라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파나인데 이것이 이제 이 돌아보다라는 말이죠. 돌아서서 쳐다보다 이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이렇게 고쳤는데 전에 성경이 더 나은 내용인 것 같아요. 영어도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는 look unto me 여기에 이제 앙망하라 쳐다보십시오 라고 이렇기 때문에 이 스펄전도 이제 이 내용으로 이제 들은 거죠. 땅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10명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15세 청년인 이 스펄전이 그 마음도 이렇게 표정도 우울하고 이랬기 때문에 젊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젊은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젊은이 그 살아난 예수님을 바라보게.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지 40일째 하늘로 승천하셨다네. 젊은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그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다네. 젊은이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네. 젊은이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수많은 천사를 대동하고 믿는 자를 데리러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니. 오 가련한 인생이여, 오 가련한 죄인이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에게 완전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별히 스펄전을 바라보면서 더듬거리는 이 분명하지 않는 그런 이 발음으로 또 남루한 그런 차림으로 이 스펄전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 말씀에 이제 스펄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발음도 분명하지 않고 또 옷도 남루했던 그 이름 없는 사람이 목사님도 아닌 그 이름도 없는 사람이 전한 그 말씀에 이 스펄전이 이제 구원받고 사도 시대 이후에 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 복음 전도자로 이제 나타났던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 역사는 참 놀랐다라는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펄전은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 서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서약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위대하시고 신묘하신 하나님이여, 당신은 일찍부터 제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제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셨나이다. 나는 지금 성령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 자신을 당신께 바칩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셨나이다. 이제부터 나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당신의 소유로서만 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오직 한 가지, 당신 한 분만을 섬길 것이며 당신 한 분만을 기쁨으로 삼고서 길이 찬양하겠습니다. 1850년 2월 1일 이게 실제로 스펄전의 사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고 서약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놀랍게 사용되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 이사야서 45장 22절 개역으로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개역 개정.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이 스펄전이 바로 이름 없는 설교자가 전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니, 하나님보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옆 분한테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이 하나님의 이 해결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이 고개를 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그 과오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서 슬피 우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